어제 마지막 부분에 말씀을 어떻게 좀 더 실제적이고 실천적으로 암송할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전한다고 했으니 여호수아 말씀을 잠시 후에 전하고, 어제에 이어서 말씀 암송 카드를 내일 받을 테고, 앞으로 52구절뿐만 아니라 529절도 암송하게 될 줄 믿습니다. 표정은 저걸 언제 다 한다 뭐 이런 표정이시지만, 이제 그 내용들을 어떻게 우리가 잘 암송할 수 있을까를 방법을 보니 이미 홈페이지에 잘 나와 있더라고요. 홈페이지에 보면 암송의 원칙이라고 해서 자주 보기, 자주 읽기, 자주 듣기, 자주 쓰기, 반복되는 자주라는 말,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는 것, 입에 늘 되뇌이는 것, 이것 중요하고요. 이것대로만 하면 말씀 암송은 그냥 되어지는 겁니다. 암기하려고 애를 쓰면 힘들고 어렵지만 반복하는 것은 아주 쉽습니다. 주기도문, 사도신경, 또 여러 찬양들, 말씀들을 반복하는 것이죠. 주어진 말씀들을 또 효과적으로 어떻게 암송할 수 있는가, 부담을 버리는 것이 중요하고 구구단을 외듯이 반복하는 것이 더 중요하며, 두 번째로 소리를 내서 말씀을 읽으며 동시에 눈, 입, 귀로 암송하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죠. 눈으로 보고 입으로 소리를 내서 귀로 듣는 것. 사도 바울은 말했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하셨으니, 우리가 눈과 귀와 코와 모든 감각들을 말씀 앞에 노출시키는 것 중요하고, 또 긴 본문일 경우에는 끊어서 하지 않으면, 숨 쉬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래서 끊어서 하는 것은 더 중요하겠죠. 손가락을 꼽는 것은 더 좋습니다. 어르신분들 치매 예방에도 좋지만 내가 어디쯤 갔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1, 2, 3, 4, 5, 6, 7, 8, 9, 10, 그러면 손이 하나 부족하죠. 뒤집어서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또 뒤집어서 21, 22, 23, 24. 저희 교회 어린이들과 성도들이 성경 암송할 때 두드러진 특징이 이 손을 사용한다는 것, 머리만 쓰지 않는다는 것이죠. 가정 예배 때 외우면 가장 쉽고 즐겁게 암송할 수 있습니다. 여기도 중요한 단어가 있네요. 즐겁게 암송하는 것. 말씀 암송은 즐거운 일인데 여러분들 표정에서 즐거울 것 같지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아이들은 0.3초 만에 이것이 어려운 일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부모님들이 이렇게 말하거든요. 나는 안 되지만 너는 할 수 있어 라고 말할 때 아이들은 머릿속에 나도 엄마 나이가 되면 못하겠구나 라고 일찌감치 포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먼저 내 마음에 새기라고 이야기를 했으니, 우리가 자녀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려고 든다면 자녀들은 받아들이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솔선수범해서 먼저 하려고 든다면 모두가 하게 될 겁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제가 암송을 제일 못하는 편이고, 또 제가 실수하는 것을 아이들은 즐기고, 에게 목사님도 틀리네 뭐 이런 것들을 재미나게 보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먼저 앞장선 사람들이 열심히 하는 것, 이거 참 소중하다 싶고요. 유대인의 말씀 암송 방법을 쓴 이영희 교수님의 책에 있는 내용들을 보면 이해와 암송을 위해서는 쓰는 것, 반듯하게 쓰는 것이 중요하다. 키부츠 이스라엘 공동체에 가면 공작새를 기릅니다. 그리고 공작새의 깃털을 뽑아서 글을 쓰는데 글쓰기가 쉽지 않겠죠. 정성스럽게 천천히 쓰면서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 우리 한국 전통에는 붓글씨를 썼습니다. 먹을 갈고 벼루를 준비하여서 화선지에다가 글을 쓸 때 아주 정성스럽게 쓰죠. 함부로 쓰지를 않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스마트폰을 많이 쓰기 때문에 글씨체가 많이 삐뚤고 띄어쓰기를 잘 하지를 못합니다. 영국의 왕립 필사학회에서는요, 글씨체가 인성을 반영한다라고 해서 검사장 출신의 이 판사분께서 범죄자들의 자필 진술서를 받아보았는데 범죄자들의 필체가 있다고 합니다. 명조체, 고딕체가 있고 범죄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필체를 반듯하게 함으로 인성과 영성에 새로운
그림을 그려줄 수 있기 때문에 암송하기 위해서는 글씨를 쓰는 것 중요하고요. 그리고 암송 가정 예배를 매일매일 드리면 부모님들은 이것을 의무 규정으로 삼아서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밥을 굶긴다거나 아니면 예배를 잘 드리면 스마트폰을 사준다거나 예배를 통하여서 어떤 거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은 아이들에게 어떤 생각을 심겨주냐 하면요, 예배 힘든 거구나, 이걸로 거래를 할 수 있겠구나, 내가 예배 한번 드리고 2시간 동안 컴퓨터 게임을 할 수 있겠구나, 예배를 드리고 나면 놀 수 있겠구나 라고 배우지만 예배는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며 예배는 우리를 선하게 하며 예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예배는 우리를 선하게 하며 예배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며 예배는 우리를 온전하게 합니다. 그래서 예배가 끝난 후에 반드시 선한 행실을 하나씩 가르쳐 주는 것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권장하기를 예배 드리는 식탁 위에 여러 종류의 쯔다카라고 하는 저금통을 둬서 하나는 어느 선교사님, 하나는 미자립교회, 하나는 국제기구, 기아대책기구 여러 저금통을 두게 해서 동전 하나씩 가져다가 예배 끝나면 헌금 드리듯이 이것이 어디로 가면 좋을까? 우리가 예배를 드렸으니 이 동전을 어느 선교사님에게 보냅시다, 이것을 어느 교회에 보냅시다 라고 아이들 손으로 직접 저금통에 넣어두게 하고 그것이 가득 찼을 때 함께 실천하면 아이들은 이 예배를 통하여서 내가 경건하게 된다는 것을 배웁니다. 예배가 좋은 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하고 나면 반드시 행동해야 되며, 우리 한국에서의 예배는 대부분 일방통행이죠. 아버님이 앉아서 어머님이 앉아서 똑바로 앉으세요. 자세가 이게 뭡니까? 무릎 꿇으세요. 이런 예배를 꾸준히 드리다 보면 아이들은 결코 즐거워할 수가 없죠. 가정 예배만큼은 충분히 대화하고 질문하고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아이들과 질문하는 시간들을 많이 갖는 것 중요하고요. 이것은 암송의 핵심 요소 중에 한 가지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크고 높게. 말씀은 염불하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 크고 높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일러스되 이르시되 있으라라고 했던 그 선포하는 것처럼 말씀을 내 영혼 깊숙이 선포한다는 생각으로 크고 높게 반복하면 훨씬 더 잘 암송된다라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는요, 몸을 앞뒤로나 좌우로나 움직이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을 근육에도 암송시키는 거죠. 보지 않아도 불 끄고 나면 우리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들 기도할 때 가만히 기도하십니까? 몸을 움직이십니까? 몸을 움직이죠. 뒤에서 보면 뭐 하는 줄 알까요? 기도하는 줄 압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몸을 움직이면서 암송하는 이 이유가, 예전에는 성경이 하나밖에 없었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어깨너머로 성경을 보려고 움직이던 것이 습관이 되어서 몸을 움직이지만 뇌과학자들이나 교육학자들은 몸을 움직이는 것은 혈액순환이 잘 되어서 뇌의 산소 공급이 몇 배로 빨리 순환되기 때문에 오히려 암송이 잘 된다. 책상에 가만히 앉아서 공부하는 것보다는 졸릴 때 일어서서 걸으면서 몸을 움직이면서 글을 읽으면 잠도 깨고 학습 효과도 있는 것처럼 암송할 때 반듯하게 앉아서만 하기보다 몸을 움직이거나 일어서서 걷거나 활동하면서 말씀을 암송하는 것도 좋다라는 것, 간단한 팁으로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에서 조금 더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어제 이은 신명기 6장 4절 말씀,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히브리 말로는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누 아도나이 에하드라고 할 때 유대인들은 이 쉐마 선언이라고 하는 이 신명기 6장의 본문과 11장 민수기 15장의 본문들을 매일같이 하루에 3번씩 반복을 합니다. 이것은 내용보다는 그것이 가지고 있는 철학이 담겨져 있는데,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그의 음성을 듣는 것은, 우리가 이 말씀을 귀로 듣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중요한 순간이다라는 것을 역사 속에서 신앙 고백하는 형태가 쉐마라고 합니다. 순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으라라는 것이죠. 오늘날 이 시대는요,
사람들이 말하기는 좋아하지만 듣는 것은 그리 좋아하지 않습니다. 오전에 시내에 있는 아무 카페에나 들어가 보시면 음악 소리를 잠재울 만큼 여성분들의 목소리가 크게 제잘 종알종알합니다. 자세히 들어보시면 두 여성분이 대화를 하는데 주제가 다른데 2시간 동안 쉬지 않고 이야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시어머님 욕을 하고 한 사람은 아들 자랑을 하는데, 어머 맞나 언니야, 나는 우리 시어머님 때문에 못 살겠다. 맞나, 우리 아들이 중간고사 100점 맞았는데 고등학교는 어디를 보내면 좋겠노.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다가 뭐 시간 다 됐네, 못다한 이야기는 카톡으로 하자. 계속 얘기를 하죠. 오늘날 사탄이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는지를 들어보면 듣지는 말고 말하라고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그의 음성 듣기를 원하느니라. 신명기 28장 말씀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토지의 소산과 짐승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광주리가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 모든 복을 얘기하시는 한 가지 전제가 들으라라는 거였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이유는 듣지 않아서 망했습니다. 구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듣지 않아서 망했고요. 오늘 우리의 기도가 능력을 입으려면 주님 가르쳐 주신 대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긴다면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모든 기도의 응답이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장 하나님의 바람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열왕기상 3장의 솔로몬이 1천 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소원을 물었을 때 솔로몬이 대답하죠. 종은 어린아이입니다. 종에게 듣는 마음을 주사, 레브 쉐마의 마음을 주사 이 백성들의 송사를 듣고 잘 분별하게 하옵소서라고 했더니 하나님의 반응이 이 간구가 여호와의 마음에 든지라. 너가 너를 위하여 부와 귀와 적군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고 이것을 구하였으니 옳도다. 뿐만 아니라 너가 구하지 않은 너를 지혜롭게 하여 너 전에 너 같은 왕이 없고 너 후에 너 같은 왕이 없게 하리라. 뿐만 아니라 너가 구하지 않은 부와 귀와 명예도 주리라. 솔로몬은 한 가지 기도했지만 많이 받았습니다. 조직신학에서는 이것을 일타쌍피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으면 구하지 않은 것까지 주셨겠습니까? 우리 부모님들께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요, 다른 많은 기도 제목이 있지만 원하는 것이 너무나도 많지만 건강과 지혜와 이 아이의 형통을 위해서 구할 것이 많지만 이 한 가지를 위해서 기도하시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살포시 아이들의 귀에 손을 얹고 하나님, 이 아이들의 귀가 세상 소리에는 먹게 하시고 하나님 소리에는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엘리 제사장도 듣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린 사무엘이 들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어린 아들에게, 딸에게, 손주에게, 손녀에게 들려지는 그런 하나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오늘 우리가 부르짖어야 될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부모님들이 하는 잔소리가 아니라 부모님들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이들의 영혼을 새롭게 만들어낼 것이고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했을 때 그 땅끝이 저기 제3세계나 지하세계나 공산국가가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은 같은 언어를 쓰지만 소통이 되질 않습니다. 한 집에 살지만 방문만 닫으면 저기가 또 다른 나라 제4국가가 되는 것입니다. 이 자녀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가장 위대한 복음은 우리 입에 심겨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제가 말씀 암송 자녀 교육을 하려고 기차를 타고 올라가다가 보니까 저랑 같이 기차를 대구에서 탔는데 제 옆에 앞에 앉으신 아주머님께서 열심히 암송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너무 기쁘고 감격스러워서 사진을 한 장 살짝 찍고 커피 한 잔 사드리려고 무슨 말씀을 암송하고 있는가 사진으로 당겨서 줌해서 봤습니다.
신묘장구 대다란이경을 암송하고 계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이 의미도 없는 나모라 다나다라 야야 나막 알약 바로 기제 사바라야 모지 사다바야, 이 뜻도 모르는 이 말을 열심히 암송하시길래 이것이 무엇인가 인터넷에 금방 찾아봤더니 불가의 가장 기본적인 경전인 천수경의 핵심인데, 신묘장구 대다란이는 관세음보살의 위신력이 깃들어져 있는 대단한 진언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이 기도를 하고 영험을 입은 사람이 부지기수이고 매일 108회 21일 혹은 49일 10만 독 정도 하면 인생은 확실히 달라지며 15가지 애군이 떠나가며 15가지 행운이 찾아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충격적인 이야기입니까? 우리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고 흑암의 빛을 만드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도 읽지 않고 듣지 않고 전하지 않는데, 말해도 듣지 않는 저 신의 이야기들을 저렇게 달달달달 외는 저 사람들과 우리를 비교해 보면 우리는 지금까지 기독교가 존재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긍휼인 것이죠.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되어서 말씀으로 종교개혁에 기치를 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암송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쁨과 즐거움이에요. 말씀은 나를 경건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인생을 밝게 만든다. 암송 후에 내가 얼마나 선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를 가르쳐 주는 것. 자녀들에게 강제로 자리에 앉혀서 암송하기보다 어머님 아버님이 더 겸손하게 내가 사랑하는 이 말씀을, 내가 좋아하는 이 말씀을 너에게 전해주고 싶어서 이 예배를 드린다는 것을 계속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런 염려를 하냐면, 이제 이 기도의 11조가 끝나면 집에 가서 아이들 붙들어 놓고 똑바로 앉으세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해야 하는 것입니다. 무릎 꿇으세요. 말은 세요, 앉으세요 라고 하지만 그 힘은 아이들에게 상당히 강압적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귀를 이미 열어두셨으니 기쁜 마음으로 하시면 좋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영상 하나를 더 보여드리면, 제가 어느 중학교에 안 믿는 아이들이 90%가 되는데 학생들에게 성경 말씀을 좀 심어주려고 불신 자녀들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려고요, 영상을 한번 찍어봤습니다. 학기 초에 중학교 2학년 아이들에게, 그렇게 사춘기를 보낸 아이들에게 제가 말했어요. 얘들아, 나랑 한 학기 성경 암송하면 한 학기 동안 성경 암송 50절, 여러분 곧 내일 받게 되는 52절 50절 암송하면 내가 신사임당 줄게. 아이들의 눈이 밝아졌어요. 그래서 강단에 올라갈 때마다 신사임당의 말씀을 주십시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매 시간마다 성경 말씀을 한 절씩 두 절씩 던져주고 앞에 나와서 말씀을 발표하게 했는데, 그 수업 시간이 얼마나 즐겁고 감사하고 감격스러운지 몰랐습니다. 중간고사 때 최진성이라고 하는 한 학생이 이 신사임당이 너무나도 그립고 반가워서 시험 공부는 하나도 하지 않고 쉬운 절의 말씀을 다 암송해서 앞에서 검사받고 신사임당 1호 장학생이 되었습니다. 중간고사 공부를 하나도 안 했어요. 어차피 자기는 전교 147등이라 기대가 없었습니다. 신사임당은 좋았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암송하고 신사임당 장학금을 받고 중간고사를 쳤는데 전교 26등이 된 겁니다. 자기도 놀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소문이 났고 146등 이하의 아이들은 희망을 가지고 암송을 했으며, 전교 1등부터 25등까지의 아이들은 긴장하면서 암송을 했으며 돈이 많이 나갔습니다. 그 수업 분위기를 잠시 보시겠습니다. 수업 시간이지만 굉장히 자유롭죠. 제가 보여드리려고 하는 것은 말씀 암송이 우리에게 기쁨을 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 24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이룬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다 됐죠? 아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4장 23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제 마음에 기쁨도 있었지만 이 교실을 나올 때마다 마음에 말로 다 할 수 없는 눈물이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이 한 구절이 10년 지나고 20년 지나고 저 아이들이 깨닫게 될 때 이것이 복음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돈을 주고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았지만 몇만금이 들더라도 성경 한 절 심어주고자 하는 그 의지가 불신자들에게도 기쁨이 되고 사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이 즐거운 분위기를 가지고 말씀을 계속 보시고 이제 내일 받게 되면 52절의 구절을 들고 다니면서 기차 타시고 지하철 타시고 버스 타면 남들 보라고 우리는 신묘장구 다란이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다는 것을 만방에 알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직전에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신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고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본문 말씀을 꾸준히 보면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는 말을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여호수아가 지금 강하고 담대하다는 말일까요? 두렵다는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보니 마음의 두려움과 부담이 굉장히 크지 않았을까? 그래서 강하란 말을 하시면서 여호수아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처방전으로 주신 말씀이 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이었을 겁니다. 이 세 가지 정도의 두려움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보는데 첫 번째로는요, 바로 앞전 모세와 여호수아 자신과 선임자 사이에 이 갭이 간격이 너무 크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갈대 상자에서 건진받아서 40년을 궁궐에서 자랐으며 애굽의 고급 교육을 받았고 자유민으로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나갈 때에 아주 탁월한 지도자였습니다. 여호수아는 항상 2인자였으며 모세의 수종자였으며 눈의 아들 여호수아였던 것이죠. 그 여호수아가 모세와 자기를 볼 때 이 수준의 차이가 너무 나더라라는 겁니다. 저는 12년 전에 교회를 개척하면서 그래도 나름 자신은 있었습니다. 보시다시피 인물 좋죠, 공부 좀 했죠, 말빨도 좋죠, 키 180cm 조금 안 되죠. 뭐 개척을 하면 아무리 척박한 대구라고 하더라도 벌떡 일어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목회를 딱 시작하고 보니 너무너무 어려운 일들이 현실로 다가오더라고요. 겁도 없이 100평을 임대를 얻어서 3개월 동안 임대료를 받지 않는다는 그 말에 혹해가지고 3개월이면 임대료도 내고 건물도 사겠다, 할렐루야. 그러고 임대 공간에 들어갔는데 칸막이가 11칸이 쳐져 있는 영수학원이었습니다. 다 뜯어내야 되는데 철거비만 700만 원을 달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 아내가 뭐 이거 하자 그러면서 그 큰 쇠꼬챙이로 그것을 막 뜯어내는데 먼지가 푸연 채로 인테리어만 4개월 동안 했습니다. 한 주에 한 칸 뜯어내서 2칸 합쳐서 예배를 드리고 3칸 합쳐서 예배를 드리고 4칸 합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교회를 개척하면서 이전에 선임자들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개척담들을 이렇게 쭉 둘러봤더니 그분들은 참으로 위대한 분들이었고, 제가 사는 이 세대는 도무지 그분들을 따라갈 수 없는 이 능력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 시내산에서, 호렙산에서 발에 신을 벗으라고 하셨고, 손을 안품에 넣었다가 뺐더니 문둥병이 나기도 하고,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되기도 하고, 그 지팡이로 홍해를 가르기도 했었습니다. 능력의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수아에게는 그런 능력도 보여주지 않습니다. 여호수아에게 네 손을 안에 넣어라, 빼라, 문둥병, 다시 넣어라, 빼라. 저에게 요 정도 능력만 있었어도 주일학교 학생들을 부흥시킬 수 있었을 겁니다. 교회를 처음 개척했을 때 누가 제게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한 목사님,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병자가 일어나고 귀신이 쫓겨나야 교회가 벌떡 일어납니다. 40일 작전 기도를 했습니다. 28일쯤 되었을 때에 그분이 오신 것 같아요. 손에 진동이 있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지금은 누구라도 안수를 하면 병이 나을 것 같은데 성도가 없고, 그래서 혹시나 해서 교회 로비에 있는 수족관에 있는 물고기에게 안수 기도를 했습니다. 죽어가는 물고기에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헤엄쳐 다닐지어다. 죽었어요. 제게는 그런 능력도 없더라고요. 우리 한국 교회를 일으켰던 무수한 신앙의 선배들만 봐도 저는 도무지 그런 분들을 따라갈 수 없고, 그런 분들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능력은 실로 위대했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저보다도 연배가 좀 많으신 분들은 과거를 기억할 겁니다. 과거에 우리가 이런 좋은 시설이 아니어도 하나님은 늘 역사하셨고 늘 함께 하셨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셨고, 목회자들이 흔히 말하는 까마귀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런 것조차도 없다라는 것이죠. 여호수아를 두렵게 했던 그 두려움의 첫 번째 실체는 이전 세대와 지금 세대가 달라졌다라는 것이죠. 부모님들이 하나같이 말하죠. 요즘 아이들 달라. 이 다름이 여호수아를 두렵게 했을 것이고, 두 번째로 여호수아를 두렵게 하는 것이 있었다면 바로 가나안 땅의 실체를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알고 있는 거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가나안 땅을 주셨지만 사실은 줬다라고 보기에는 너무나도 황당한 땅입니다. 왜요? 가보니 땅은 주셨는데 사람도 거기 살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오늘 11월 기도 11조 참석한 여러분들에게 제니스 아파트 한 동을 다 드리겠습니다. 아멘 하시고 싶죠? 이 약속의 말씀을 받고 제니스 101동 102호에 갔더니 사람이 살고 있는 겁니다. 줬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호수아는 약속을 받았지만 이 약속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전쟁을 치러야 한다는 것을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모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저 따라올 뿐이었던 거죠. 약속은 주셨지만 약속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큰 대가와 희생과 전쟁을 치러야 된다는 것을 모르고 지냈던 겁니다. 여호수아는 이것을 알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 예수 이름 붙들면 능력을 받고 그 능력으로 살아갈 것 같지만 직장의 현장이나 학교의 현장이나 우리의 삶의 현장이 결코 녹록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 때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진화론을 가르치며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부적절한 것을 합법화시키는 그런 세대에 살고 있을 때 우리는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 아이들을 어떻게 세상에 보낼 수 있을까? 우리는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여호수아를 두렵게 했던 두 번째라고 한다면, 세 번째로 여호수아를 두렵게 했던 것은 사람은 60만 명이나 되는데 한 사람도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투정을 부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해 보니까 주변에 알던 사람들이 연락을 다 끊더라고요. 어쩌다가 홈플러스에서 만났는데, 지나가다가 만났는데 첫인사가 무엇이냐면, 어머 목사님 한번 찾아뵈야 되는데 못 봐서 미안합니다. 누가 오라 그랬어요? 만나고 싶지 않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의 목회자나 개척 목회자나 작은 교회 목회자에게 능력도 없죠,
해야 될 일은 태산이죠. 제가 대구에서 목회를 시작했지 않습니까? 대구에는 절이 1350개가 있고 점집이 2020개가 있습니다. 목회자의 무덤이라고 합니다. 거기서 태어나서 거기서 살았기 때문에 대구에서 목회를 하지만 하나님께서 제게 대구를 주실 줄 알고 저는 교회를 개척하는 바로 12년 전 그 첫날부터 대구 외곽을 108km가 되는 도로를 따라서 외곽을 3박 4일간 걸었습니다. 걷다가 해지면 자고 일어나서 또 걷고 하루에 40km씩 걸으면서 대구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느헤미야가 성벽을 쌓듯이 그 대구를 돌면서 기도했고요. 그리고 지난 12년 동안 대구를 매년 여름 겨울에 26바퀴를 돌았습니다. 제가 돌았습니다. 그런데 그 대구 땅을 향해서 제가 바라는 바람은 하나님, 제가 이 땅에서 목회하는 동안 향후 30년 내에 전국에서 신앙생활하기 가장 좋은 도시, 자녀 교육하기 가장 좋은 도시,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 가장 평화로운 도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한 가지 마음을 가지고 26바퀴를 돌았지만 그러나 목회 현실은 그리 녹록하지가 않았습니다. 그것이 여호수아가 겪었던 두려움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손을 안품에 넣어보아라고도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아론과 훌과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동역자도 붙여주지 않으시고 지팡이를 던져보라고 능력도 주시지 않으시고 한 가지 처방만 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모세에게는 능력을 주어서 그를 통하여 광야 40년을 이끌었다면 모세 이후 세대인 여호수아에게는 말씀을 주어서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대 한국교회 120년을 넘어가는 이 시대, 종교개혁 502주년을 맞이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다면 지난 500년 동안은 하나님께서 우리 개혁된 교회, 개신교회에 수많은 능력과 은혜와 은사들을 부어주셨다면 이제는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지경을 넓히며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도록 말씀을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입은 가장 가까운 거리입니다. 어린아이들이 물건을 잡으면 입으로 가져가듯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주야 모든 시간에. 한 번 더 따라 해볼까요? 가장 가까운 거리에, 모든 시간에, 가장 가까운 거리에 모든 시간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이란 말도 하가라고 해서 이사야 31장에 보면 젊은 사자가 움킨 것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으르렁거림과 같이 이 으르렁거린다는 말을 하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을 입에 넣고 하고 으르렁거리고 웅얼웅얼거리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많은 기도 제목을 응답받는 비결을 여기 심어 주셨습니다. 우리 입에서 말씀이 떠나지 않냐면, 또 우리가 그것을 말씀을 지키면, 새기면 우리의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여호수아를 두렵게 했던 모든 두려움을 이기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 12년 전에 교회 개척하면서 이 하나 붙들고 지난 12년간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암송하도록 성도들을 격려하고 지지하고 기쁨으로 함께 걸어왔던 시간, 그야말로 축복이었고요. 이제 오늘 내일이어서 교회에서 어떻게 말씀 암송했는지를 조금 더 나누어 본다면은 그렇게 말씀 암송하는 중에 내일 말씀 시편 8편에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어린아이들의 입에 심어줬을 때 그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실 것입니다.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손에, 다윗의 손에 쥐어졌던 물맷돌을 쥐어주는 것이 부모의 사명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물맷돌 되어서 오늘 거대하게 밀려오는 이 세상을 이기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자녀들에게 말씀을 암송하는 중에
개척교회 2년, 4년, 6년 왜 2년 단위로 끊어야 하냐면 상가에 임대한 교회는 2년 단위로 큰 위기를 겪습니다. 임대료를 올려줘야 되고 이사를 가거나 전세금, 월세금을 올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상가교회는 초상날 상자 상가교회입니다. 시간만 지나면 다 고사당하고 죽습니다. 몇 번을 이사를 다니고 임대료를 더 이상 낼 형편이 안 되었을 즈음에 7살 된 아이가 가정예배를 드리면서 어머니와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시편 8편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암송 일기를 썼습니다. 하나님,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셨다 하셨는데,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내가 기도하니 우리 교회 이사 안 가게 건물 주세요. 7살이 자기 암송일기에다가 큰 그림을 하나 그리고 3층짜리 그림을 그리고, 하나님, 우리 이사 안 가게 해주세요. 여기 목사님 방 만들어 주세요. 여기 순장 모임 할 수 있도록, 성경 공부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 일기장을 써서 제게 들고 왔는데 보니까 마음이 억장이 무너지더라고요. 이 어린아이들에게조차도 상가교회가 초라하구나, 더 이상 살 수 없구나. 하나님, 이 어린아이 7살짜리 아이의 그림을 우리 교회에 설계 토면 삼겠으니 건물 주세요 라고 기도했습니다. 정확하게 일주일 만에 저희 교회 상가교회 바로 앞에 179평 땅을 가진 영남주류 사장을 지나가면서 만났는데 땅을 가져가라는 겁니다. 이분이 그 땅을 사서 카바레를 하려고 설계를 하고 있는데, 설계하는 동안 강 건너편에 어린이집이 생겨져서 상대적 정화구역이 돼서 건축 허가가 나지 않는답니다. 6억이라는 돈을 빌려서 이자를 내고 11개월 동안 행정소송을 했는데 결국 패소하고, 이 애물단지인 땅덩어리 이자도 낼 형편이 되지 않는 영남주류 사장께서 목사인 제가 지나가면서 이 땅 너무 좋다, 여기 목회하면 좋겠다고 했더니 찾아와서 가져가랍니다. 우리 돈이 없어서 8억 9천이나 되는 이 건물을 우리는 살 수도 없고 가질 수도 없다고 했더니 6억에 대한 이자만 당신이 가져가면, 대출금만 명의를 옮기면 이 땅을 드리겠다라고 해서 계약금 한 푼 안 주고 농협으로 오라고 그래서 농협 갔더니 도장만 들고 오래요. 그래서 계약금 안 들고 혹시나 해서 도장 들고 갔더니 법무사, 지점장, 땅 주인, 그리고 저 3명이서 4명이서 도장 찍고 그날 그 땅을 샀습니다. 땅 산지 일주일 만에 교회 바로 앞에 있는 홈플러스에서 주차장을 증축한다고 그 인근의 빈 땅을 주차장으로 빌려달라고 그래서 저는 땅 사자마자, 건축은 아직 안 해도 되니까 잔금 치를 때까지 시간이 있으니까 명의 옮기자마자 400만 원에 빌려달라고 해서 그 이자를 홈플러스에서 대신 내어주더라고요. 그리고 그 홈플러스에서 6개월간 땅 빌려주고 나서 잔금 다 치르고 나서 이제는 땅은 생겼지만 이자도 내야 되고 건축도 해야 되고 너무 부담스러울 때에 매천축산이라고 하는 이 고깃집 하는 사장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이 땅 살려고 했는데 한 발 늦었다고, 혹시 목사님이라고 들었는데 건축을 하시게 되면 1층을 우리에게 좀 임대를 주시면 자기가 소고기집을 잘해서 한 10년 해보고 싶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건축할 여력이 안 된다고, 천막 칠 거라고, 우리는 땅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이사 안 가는 걸로도 충분하다고, 그러면서 그 땅을 매일 새벽같이 다니면서 시편 말씀을 암송하고,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그 땅을 축복하며 기도했는데 그 사장님 다시 찾아오셔서, 목사님, 우리가 전세를 얻을 테니까 우리 돈으로 지으시고 3층으로 올리십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건물도 없는데 전세를 주겠답니다. 그래서 건물 얼마 주실래요? 그랬더니 전세 4억에 월 150만 원을 주겠대요. 빈 땅의 전세를 매월 1억씩 중도금으로 받아서 저희는 매달 1억씩 현금 주고 그 건물을 지었고요.
그리고 그 사장님 하신 말씀이 1층, 2층은 목사님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우리가 어차피 인테리어를 해야 되니까 골격만 두시고 3층 목사님 교회만 하세요 해서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건축을 300평, 그 아이가 그린 그대로 300평을 짓고 그 7살짜리 아이가 그린 그림 그대로 우리는 이사 가지 않고 아직도 거기에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온 성도들이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는 아이들에게 성경 가르쳐주고 싶었을 뿐이고 아이들은 그 성경 가지고 기도했을 뿐인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봤습니다. 이제 우리 수영로 교회가 해야 될 일은요, 우리의 자녀들을 통하여 세상을 바꾸는 것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통하여 나라를 바꾸는 것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내 배에서 난 아이가, 이 아이가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이 아이들의 입에, 손에, 삶에 성경 한 절 심어주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 알고요, 저희 성도들이 그것이 너무 감사해서 이 교회는 우리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쓰라고 주신 교회가 아니니 나눠 쓰자고 해서 지금 개척 막 시작한 2개, 3개 교회가 시간을 바꾸어서 함께 예배드리는 너무너무 은혜로운 교회로 커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말씀하십니다. 기쁘고 즐겁게 큰 소리로 몸을 움직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아이 마음에 심어줄 때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 아이들을 통하여서 다음 세대를 만들어가고, 모세 이후에 여호수아가 두려워했던 그 두려움은 이 율법책 하나로 가나안 온 땅을 무너뜨리는 능력이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능력으로 종교개혁을 이어가는 수영로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형통하리라.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자녀들을 교육하기에 두렵고, 오늘 우리가 자녀들 세상 밖에 내놓기에 두려운 세상에 살지만 내 입에 주신 말씀 자녀들의 손에 물맷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입에 주신 말씀 자녀들의 손에 등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깨부수고 세상을 변혁시키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종교개혁의 대를 이어서 이 다음 세대를 이어가는 훌륭한 교회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를 드리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